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보면 한 단어로 복습해 본다라고 하면 요청, 요구, 율법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요구되어졌고, 또한 그 은혜를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요구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절대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때가 언제냐?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의도 수목음 성북교회도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이 절대적 필요의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필요의 요구,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나눈 것이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 언약과는 분명히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그렇게 맺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잡았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은 게 있나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인 동역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인 동역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과 같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손으로 그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마치 손을 붙잡아주는,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손을 잡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32절에 또 하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절대 신앙은요, 이 뜬구름 잡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뜬구름 잡듯이 잡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손을 잡았잖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잖아.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다. 기억하시죠? 그러니 독수리의 날개, 주의 팔, 주의 손, 내가 너의 남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트 베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에 보면 그분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너무나도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성령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내게 몸에 탁 달라붙는 그 실제적 이 사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실제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제적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 드릴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다가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뜬구름을 잡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이 실제적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실제적 모습 앞에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I also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메아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내게 들려오고요, 주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림은요, 주님께서 메아리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도록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주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 기대한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여러분, 언약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안에 머문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를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겠지? 언제 주시려나? 오늘에나 주시려나? 내일에나 주시려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대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이 있으셨나요? 오늘 가면 김 권사님 오셨겠지. 내가 김 권사님 오늘 만나러 가야지. 그러한 소소한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오랜만에 교구 사무실 들려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안수도 받고 내가 신앙 상담도 해야지. 어떤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나도 경험해야지.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배를 나올 때 기대감이 없는 것은요,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한 것처럼 시내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땅이 진동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경험되기를, 그것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절대로 내가 누가 전화 와도 전화 받지 않고 내가 정말 핸드폰을 끄고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만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최원동 목사님은 이 대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안에 예수 천당만 있으니까 건들면 예수 천당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매질을 하면,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안에 예수 천당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는 강건하게 되어지지,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 그러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없으면 돌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머물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또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이요, 하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안다고 해서 다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로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나를 안다고 해서 열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를 알고 열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100, 1000,
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일에만 오다가 좀 더 갈까? 수요일에도 오다가 안 채워져. 금요철에라도 왔다가 뭔가 더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을까?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바로 또 주께서 이르시되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번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느냐? 집안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집안과.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빚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많은 이 혜택을 주는 이 법적 조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로 개인과 개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새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이 거룩한 교회됨의 성도님들의 모임 속에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라고 하는,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세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언약의 집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후에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후는 바로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인간의 절대 절망,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무엇이냐? 10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내 법을 하나님의 법, 새로 주시는 법이죠. 새로 주시는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생각한다, 사색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조적 사색과 실제적 사색이라고 하는 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들과 그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 어떤 의지적 개념으로서의 생각, 이것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멍 때리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이것도 사고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불 이렇게 펴지는 거 가만히 그냥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이루어지는. 근데 여기서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의지적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 생각.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애정어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는 너무 상반되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디아노이아, 의지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생각. 마치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우와, 내 아들이 100점 맞았어. 기적이다. 기적이다. 내가 내 아들 오면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맛있는 밥 해줘야지 해서 막 밥을 해서 막 내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잡채도 해놓고 뭐 막 해놓고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오면 안아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밥상에 앉혀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점 맞았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갈비찜 해줘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지적 행위를 끌어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생각인 거예요. 이전 율법은 뭐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지역장 하셔야죠.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봉사하셔야죠. 아유, 봉사하는 거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아이들이요, 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공부하고 싶지. 다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싶어하는 것 모두 다가 갖는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뭐가 잇따르지 못합니까? 의지가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생각. 여러분, 의지가 있는 생각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율법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이 알아보는 필체로 막 내리시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막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막 우리 마음을 긁어서 뭔가 기록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순간 내가 해야지 하고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생각나는 순간 얼른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일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달력을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야. 어이구, 이런. 교회 가야지.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몸이 따라가게 움직이는 거예요. 청소하던 거 내려놓고
설거지 하던 거 내려놓고 아유 얼른 교회 가야지. 얼른 내려놓고 옷을 입고 얼른 나서는 것. 이것은 의지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음에 무엇을 채웠다고 그래요? 예수를 팔 생각을 채웠다고 그러죠. 그러니 마음을 채우는 것은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외에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차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씩 모여지면서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집을 짓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씩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채워져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없는 신앙은 맹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굳건히 사로잡힌 그 신앙만이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니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새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 우리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야,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제는 나를 다 알미라.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제는 하산하거라. 이제는 다 아니까. 여기서 이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고대 문헌가였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합창단 쥐를 하는 사람이 소리를 똑같이, 음정을 똑같이, 박자를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상 배우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아지기 위한 거예요. 아멘. 누구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를 본받는 것이요. 그러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를 받으러 갈 때는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그냥 학교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박사를 받을 때는요, 학교를 보고 가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칠 교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가 정말 그 분야를 가고 싶은 일의 최고 권위자에게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 자리에 있는 교수가 그 제자를 가르쳐서 그 제자도 스승과 똑같은, 그래서 이 스승을 어쩌면 뛰어넘는 그 학습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순복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 성결교가 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에 있으니까 순복음 신학교, 장로교에 있으니까 장로교 신학교, 성결교에 있으니까 성결 신학교에게 가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왜? 뒤에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나를 알미라.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인데,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너무나도 기뻐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4장 42절. 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성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마을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멋있잖아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주님이 머무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 이 머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친히 알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 처음 대학교 같은 데서 이 CC들을 보면요,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아닌 척 하면서, 선배, 그분 어떤 분이에요? 보기에는 좀 그런데 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른 척 하면서 물어봐요. 그럼 막 얘기해 주죠. 아,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처음 모를 때는 물어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6월 첫째 주인가요? 철야 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문의를 했대요. 정재명이 어떤 사람이야? 담임 목사 시켜도 되겠어? 설교 괜찮아? 근데 지금 여의도에 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죠. 왜? 알기 시작하니까.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었나요? 얼굴들이 싸해지시지? 처음에 모를 때는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처음에 저도 교구장으로 이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인사이동이 여의도 교회와 아직 인사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에게 또 아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귀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국중석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장로님, 국중석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국장로님과 이제 사귀어 아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어. 왜? 우리 장로님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시고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오후 예배면 청년 예배 드릴 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제는 아니까 내가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왜? 사귀어 알기 시작하니까. 사귀어 알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요, 사귀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아는 것만이 아는 것이죠. 절대로 듣는 것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 사람, 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들이 다 사귐으로 인하여서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귀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사귐 속에 들어간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50절. 열왕기상 8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김받으려면요,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는 여인 앞에서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괜히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 앞에서 한번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는 척하고 있을 때에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우는 척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 마음은 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이거 여성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받을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는요, 실상 그 앞에 너무 당당하게 비춰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 죄를 졌거든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연약해서 또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회개의 기도는 내 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삶이 후회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가 옛 언약을 벗어 던지고 이 새 언약만이 주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옛 언약이 낡아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낡아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날로 승하여지는 겁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느니라.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황골탈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도대체 안 되는, 옛날에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그 일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움을 향한 그 추구, 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의 신앙적 이 환골탈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전에 나의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옛 언약에서 벗어나고 옛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찬양.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벗어던지고 은혜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옛 신앙의 삶에서 새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의 열정에서 마음의 열정과 신앙으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비에 새긴 언약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오직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수 복음 성북교회가 더욱더 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